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제 우리가 그 특별 시간 갖는 동안 많이 넘어갔죠.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장,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27절까지는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그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애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자, 17에서 18절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이제 슬픈 노래 조가를 지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보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절친 요나단을 위해서만 애가를 지은 게 아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죠. 원수 같은 이 사울이 죽자 다윗이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겠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기억하라고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어떤 예우를 지금 최대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활의 노래라. 원문에는 노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다윗이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이라고 했을까? 노래의 제목이 활입니다. 활. 왜 활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이 애가 전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더 중요했던 거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바로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왕으로서 사울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을 더 애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자, 야살의 책이라는 건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한번 나오죠. 그 의인들의 책입니다. 의인,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여호수아가 그 아모린과 함께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하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영웅으로 취급해 주고 백성들도 그렇게 기록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아들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내 영광,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겠죠. 두 용사, 여기도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죠. 자, 여러분, 사울이 정말 용사인가? 사울이 용사입니까? 용사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용사인데, 사울은 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용사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울 생각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용사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주된 업적은 어떤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다기보다는 용사로서 이 전쟁에서 많이 이겼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구원해 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실제적으로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을 많이 구원한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용서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죠. 자, 여러분 다윗이 보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이죠. 정말 이런 못된 왕이 따로 없죠. 약속을 지켰으니까 뭐 약속 안 지키면 그냥 놔두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을 10여 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이 공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의 공적, 자기 개인에게는 원수였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었고 왕으로서 공적과 그 업적, 그 위대함은 인정해주고 지금 찬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용사였다는 것. 그래서 이 용사가 죽음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슬퍼하고 이 애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내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두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못된 심보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은 사실 별개입니다. 사람이 밉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까지 폄하하고 부정하려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악함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적과 능력 자체를 부정하면 손해를 봅니다. 첫 번째, 내가 배울 게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개인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되지 않죠.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까지 부정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광야학교는 바로 내가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다윗이 바로 이 광야를 잘 간 거죠. 원수이지만 사울의 업적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빗딱에서 능력까지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을 하면은 용서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선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 인정할 것은 내가 인정해야 나중에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싸잡아서 미워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순간 내 안에 그것은 이제 큰 죄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계조차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원수였지만 내 개인에게는 원수였지만 나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왕이었고 한 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능력 있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드와 아스글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2개 있죠. 가드는 유다와 가장 가까운 곳, 아스글론은 지금의 행정수도인 텔아비브와 가까운 곳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이 블레셋 도시 사람들조차 듣지 못하도록 소문내지 말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이 이미 끝났고 소문이 이미 다 났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가서 갑옷을 다 벗기고 처형을 해가지고 그걸 도시마다 돌리면서 사울 왕이 죽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렇게 이미 다 자기들끼리 소문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소문내지 말라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하면 내가 미워하고 나를 죽일 때 원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 못됐더니 하나님 벌 받았구나. 소문 나야죠. 근데 다윗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자기 원수 사울이 죽은 걸로 보지 않은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라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까 염려한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딸들, 이건 뭐냐면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할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이 블레셋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이 개가를 부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수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죽음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패했다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슬퍼하고 지금 애가를 부르면서 소문내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 특별히 나와 관계된 사람이면 더더욱 교회에 대한 아픔,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아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소문내지 마라.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카페에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이야기 다 듣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파야 돼요. 다른 성도의 아픔, 교회의 아픔, 한국교회 아픔, 옆에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아파야 돼요. 왜? 그거는 나와의 경쟁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굉장히 개인 신앙이고 기복 신앙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되고 교회가 안 되고 다른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게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 교회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좋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식당에 갈 때, 식사하실 때 절대 교회 이야기, 교인 이야기 안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안 좋은 얘기, 저도 식당에 가서 이제 뭐 밥 먹을 일이 많잖아요. 그럼 옆에 딱 봐도 교인들은 티나잖아요. 구성원 보면 딱 티나요. 여성분 한 3분, 네, 남자 1명, 목사님. 그리고 또 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는 그 얘기하실 때 교회에서 밖에서 안 좋은 얘기 때는 권사님, 장로님 이 뒤에 직분도 빼세요. 남들이 들으면 다 옆에 밥 먹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실 때는 우리의 아픈 이야기, 교회의 아픈 이야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걸 절제해야 돼요. 블레셋의 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걸 두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패고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자, 이것도 사울과 요나단 죽음에 대한 슬픔을 그들이 죽었던 그 땅, 길보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그 땅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로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았어. 여러분, 그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땅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밭에서는 나는 그 재물로들이 곡식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 용사가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길보아서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수확할 게 없어서 제사 드릴 것도 없는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죠. 표현이죠. 그 정도로 슬픈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죠.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칭찬하잖아요.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실패한 적이 없고 사울이 칼을 헛되이 휘두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항상 이기고 명중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백전백승. 항상 이긴 것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은 추억만 기억해 주는 거예요. 원수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거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았다고. 그러나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좋지 않았죠.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편들어주는 걸 아는 순간부터 2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요나단은 또 사울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면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신의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좋은 점만.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잘했던 걸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줬던 그 치적을 세워주는 거예요.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개를 채워줬단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갖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잘한 것들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좋은 추억만 기록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안 좋은 걸 말하지 않고 좋았던 것, 왕으로서 잘했던 것만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봐라, 벌 받았잖아. 그런 말 잊지 않아죠. 정말 잘한 것 높여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때예요. 25절부터 27절은 반복된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시대의 시의 형식입니다. 시의 형식. 자,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사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반복된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왕 이야기 사서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 원수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의롭지 않았지만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지만 다윗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고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다윗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정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장점을 높여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다윗이 요나단 사울을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이든 누구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끝나게 된 하나뿐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어떤 공통점이었더라도 또 나와 다른 그런 생각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에 대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못된 사람이 다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 정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지으며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해서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